이 순교자의 노래, 환난 중에 소망을 노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6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7인이 떼어지는 장면이죠. 이 화면 올려주세요. 이 계시록 6장은 7인이 떼어지면서 하나씩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은 4마리 말이 뛰어나왔죠. 4마리 말. 그리고 오늘은 이제 5번째 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5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니까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어떤 순교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순교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 7인에서 7인이 7인 안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을 떼면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서 본 바와 같이 4마리 말이 나왔었는데 에스겔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두루마리에 글이 써져 있는데 에스겔 1, 2, 3장은 요한계시록 6장인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두루마리를 떼면 그 안에서 재앙과 애가와 애곡의 말이 나오겠죠. 근데 이 내용이 봉함되어 있는 책을 떼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6장 1절부터 나왔던 거,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 요 4마리 말과 그 말탄 자를 통칭해서 저희입니다. 복수죠. 8절에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4마리 말을 통칭해서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었다. 이 4가지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중한벌 4가지라 그랬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지난주 이 자료를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빨간 말이 뭐냐, 하얀 말이 뭐냐, 이거보다도 여기서부터 아무튼 4마리 말을 통해서 재앙이 쏟아 나온 거죠. 그래서 4마리 말과 함께 재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5번째 인을 떼면 5번째 재앙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 다 4+3의 구조라 그랬었죠. 앞에 4개, 뒤에 3개 이런 구조로 갑니다. 자, 앞에서 4마리 말을 통해서 재앙이 쏟아졌죠. 그럼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그 재앙 때문에 여기 보면 안 보긴 하겠지만 여기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데 재앙이 쏟아지니까 슬픕니까? 기쁩니까? 슬프죠. 재앙이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였고 그다음 검은 말은 기근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청황색 말, 이거 질병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재앙 때문에 심히 슬프다는 겁니다. 아프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 재앙으로 인한 애가와 애곡이 나오는데 5번째 인을 뗄 때 애가가 나오고 6번째 인을 뗄 때 또 애곡이 나오는 겁니다. 애가나 애곡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죠, 사실은. 슬퍼함이 우는 건데 이걸 조금 구별해서 보자는 겁니다. 5번째 인을 뗐을 때는 우는 자들인데 울긴 우는데 솔직히 말하면 애가죠. 그런데 이 우는 것이 누가 울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하자면 순교자들의 노래예요. 순교자들의 애가.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떼게 되면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땅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이런 사람들의 애곡이라고요. 자, 요 차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애가랑 애곡이랑 다 똑같이 슬퍼하는 노래이긴 한데 애가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는 겁니다. 요 그림을 보시고 자, 요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왼쪽은 만하고 오른쪽은 사람이고 이런 거 말고 둘 다 똑같이 막 우는 거 슬퍼서 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뗐을 때 거기서 많은 재앙이 쏟아졌으니까
그로 인해서 슬픔과 애통인데 이 애가라고 왼쪽에 있는 경우는 오늘 5번째를 뗐을 때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9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 영혼 제단 아래서 하나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자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지금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전제로 한 울음이죠.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줄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애곡은요, 소망이 없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상여 이렇게 나가는 걸 보게 되면, 물론 우리는 그때는 뭐 음식 얻어먹느라고 좋아서 먹었긴 했지만, 아이고 뭐 그러는 게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노잣돈이 없어서 못 가겠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그런 말 그대로 그냥 우는 거 끝나는 거면 이거는.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재앙을 당하죠. 그때 재앙을 당하면서 인내로 견뎌내는 것, 이게 곧 우리가 경험할 순교자의 노래요 애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 아픔, 여러 가지 사건들, 손해,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눈물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니 나중에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날 가리워라 하면서 소망 없는 애곡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동시성이라고 했죠.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도 똑같이 축복과 똑같이 저주가 이 재앙을 같이 당하는 거죠. 함께.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울음이요, 이 눈물은 주께서 다시금 우리를 닦아주실 것이나. 근데 예수님께서 안 닦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어떤 사람을 안 닦아주실까요? 간단해요. 눈물 안 흘린 사람. 눈물 안 흘린 사람. 닦아줄 거 없어요. 눈물 안 흘린 사람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아픔 당한 것도 없고, 고난 당한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좋은 것만 받으니까, 박수만 받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주의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순교자의 노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뭐 순교합시다, 순교자의 정신 말하지만 우리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 조그마한 소리, 조그마한 그 아픔, 고통, 그런 거 당하기 싫어하면서 순교는 무슨 놈의 순교입니까? 분명한 거는 주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하고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죠. 이런 마음 가지고 노래 부르면요, 슬픔 노래일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인 애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 순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교. 그런데 우리 순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개념일 겁니다. 칼 맞아도 죽는 거, 창 맞아도 죽거나 아니면 불타 죽는 거, 이런 거. 사실 실제적 역사적으로 전한 경우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음 선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도 마찬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땅을 닿지도 못하고 죽었죠. 이런 게 순교가 맞는데, 그런데 성경상에서 어떤 순교적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순교 그러면 일단 이게 한자어죠. 이게 순교 이게 그러면 일단 뭐 가르친다는 얘기죠. 가르침, 본받음. 순이라고 하는 게 저게 이제 따라 죽다. 옛날에 그 순장이라고 하는 그 풍습이 있었죠. 같이 죽이는 거. 어떤 높은 산에 죽으면 같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가르침을 따라서 죽는 것, 혹은 목숨을 다해서 본을 지키는 거, 도를 지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순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죽는 게 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죽는 게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라고 하는 말, 우리가 죽는다라고만 초점을 맞춰서 안 돼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죽은 사람이 나왔고, 주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 맞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는 얘기죠. 이거는 몇 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선교 갔다가 어떤 한
죽임 당한 사람이 있었죠. 한국 사람. 근데 그 사람 인터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요원들이 그 붙잡아 놓고 처음에 인터뷰했죠. 네 이름 뭐냐, 직업 뭐냐, 여기 왜 왔느냐 이런 걸 쭉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개인의 어떤 죽음을 폄하할 생각 전혀 없는데, 근데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조지 부시에게 말하고 싶다. 조지 부시가 진짜 테러리스트다. 이런 얘기 있고, 나는 이라크인을 매우 좋아한다. 친절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순교라고 하는 것과의 그 어떤 차이점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오늘 계시록 6장 9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문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했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죽임을 당한, 왜 죽임을 당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러니까 단지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그 말씀 때문에 죽음이죠. 그래서 참으로 순교라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죽으면 참 순교 맞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죽음이 애석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순교자의 반열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성경에요, 순교라고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이 순교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그 의미는 이 증인이야, 증인. 근데 마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목격자 또 증인, 밑에 있는 게 이제 뭐 순교자 뭐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터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파생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상에 나온 것은 어떤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순교의 개념보다도 증인이에요, 증인. 참된 증인. 이건 계시록 앞에도 보면 나의 참된 증인 안디바에 관한 얘기 나오죠.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때문에 목격자로서 믿음을 가지고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럼 죽지 않은 사람들은 순교자가 아닐까요? 예수를 똑같이 믿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순교자고 한 사람은 순교자가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맞죠. 한 사람 죽었으니까 순교자, 아니면 아닌 거. 근데 우리가 단지 죽었냐 안 죽었냐로 순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펠라시타스라고 하는 사람이 7 아들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하나도 귀한데 7 아들과 같이 부둥켜 안고 다 함께 순교했죠.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이런 증거,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순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사실 로마 황제를 좋아합니다, 이런 것보다. 또 ig나시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인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이라. 이거 사자는 뜯어먹혔습니다. 사자는 뜯어먹히면서도 저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아요, 사실은. 뭐 잘 알고 있는 폴리갑, 서문학교에 교부했던 폴리갑은 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 폴리갑이 워낙 인격적으로 탁월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못 죽인 거예요. 살리고 싶어가지고 딱 한 번만 얘기해라. 모른다 그래라. 그랬을 때 86년 동안 성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말한 적 없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느냐. 이렇게 화형당했다 그러죠. 또 저스틴 마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 없다. 이렇게 이 증거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참수령 당했죠. 참수령 당했어요. 목베임 당했죠.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며 기쁨의 날을 초대하는 것 같다. 불에 타 죽이면서 저러한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윌리엄 틴데이, 주님이여 영국의 왕을 열어주소서. 마지막에 저 말이 참 저는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환영하노라. 이렇게 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던 사람들, 말 그대로 순교자인데, 단지 그냥 죽은 게 다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증거.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았어도 사실 오늘날은 죽이지 않잖아요. 극악무도한 자라도 사형도 잘 집행하지 않는 판에 요즘 누굴 때리기만 해도 잡혀 들어간 시대에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죽음으로부터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옛날 사람들처럼 예수 믿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순교가 될 수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증인들, 순교자들이 있는 자리가 어딘가 오늘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제단 아래, 9절 다시 보시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즉 우리가 순교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다 어디 있다는 겁니까? 제단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성막에서 두 가지죠.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 들어가게 되면 그 앞쪽에서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는 바깥쪽에 있는 것 단을 말하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죠? 이 지성소 안쪽으로 언약궤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향을 피우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은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촛불. 자, 이 제단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증인들이 제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럼 제단 아래서 뭐 하는가? 자, 순교라고 하는 거, 우린 증인이라고 하는 거 말 바꿔보죠. 왜냐하면 우린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 없으니까. 자, 순교 혹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걸 가리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그 당시 죽어왔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단 아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피 신원을 지금 강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을 하나 앞에 제물로 드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단 아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그들과 같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을 갖자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너희는 제단 아래 있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번제단을 다 태움받았죠. 온전히 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거죠. 또 바울 사도가 뭘 말했는가 하면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관제라고 하는 게 이제 붓는 겁니다. 붓는 거. 전제라고도 말하는데요. 부어드리는 거죠. 이 포도주 같은 것을 붓는 건데 부으면 다 쏟아지는 거, 전부 다 쏟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 이때 로마서 12장을 쓸 때나 디모데후서를 쓸 때나 거의 마지막 목회 마지막 점에 썼지만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죽진 않았지만 바울은 뭐로 살았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산 제물로서, 또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 나중에 죽을 때도 거의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살아있는 것도 순교자로 산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갖자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죠. 주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과 물질적 손해를 보는 거, 이게 모두 주의 제단 아래 서는 겁니다.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법이 우리 죽음을 보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순교자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네. 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제단 아래 있던 그 영혼들이 외쳤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노래를 그들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노래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하나 앞에서 부른 그 외침, 애가인데, 애가이긴 하지만 소망의 노래.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이라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환난 중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 어떠한 자들인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소유하는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증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사람들 많은 그런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사람 많다고 손잡고 있던 아이 손 놓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일부러 아이 복잡하니까 놔버려야 되겠다, 저리 가, 이런 분은 없죠. 그럴수록 꼭 잡는 겁니다. 절대 놓칠 수 없다. 손 놓치면 이거 끝장난다, 잃어버리면 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을 요구받을 때 이 말씀을 좀 버려라, 이런 것을 요구받을 때 우리가 도리어 꼭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단 안에 서는 자들이요, 그것이 순교자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살아서 순교하는 거, 살아서 순교. 그 말씀 때문에 무엇을 당합니까? 고난당하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경제적, 사회적 차별당하고, 물론 정말 이 시대가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지라도 감당해내는 거, 이것이 그 제단 아래 서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 앞에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디 번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죠. 제물을 잡아가지고 칼로 찢는 거 아닙니까? 피를 내고 각을 뜨고, 그만큼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 속도 상하고,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순교자의 마음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곳에서 순교 삶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노래가 되는 거죠. 소망의 노래. 꼭 목배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본 것처럼 너희를 뭐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라고 하는 말은 곧 산 제물이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다 부어드려서 관자와 같이 우리도 다 부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제단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픈 마음 부여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지라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비록 앞에서 내게 인이 떨어지면서 큰 재앙이 쏟아질지라도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는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자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이 많습니까? 재앙이 많고, 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려 한다 해도 얼마나 많은 그런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위치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제단 아래예요. 제단 아래.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진 자들은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자는 여기 찔러도 안 아파요. 살아있으니까 왜 찌르냐 그러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둘째로 이 환난 중이라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종 주권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당연히 찾겠죠. 왜요? 하나님께 권세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누구를 예를 들까요? 하다못해 지역 국회의원을 내가 안다 그래도, 나경원 이 근처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만약 그 양반을 내가 안다. 옛날에 한번 봤으면 저 우성 아파트 쪽에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만약 내가 그 양반을 안다. 그럼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찾아가겠죠. 그 사람도 나를 알면. 왜냐하면 아니까. 또 말하면 또 뭔가 일할 수 있는 실력과 권세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나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요 권세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 제단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하면 10절을 보시면 10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서 특별히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을 큰 소리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 그대로 모든 주권자다, 권세자다, 그 얘기죠. 이게 하나 호칭입니다. 호칭. 우리나라에서 가장, 옛날 어떤 왕조 시대 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왕을 부를 때 왕이시 혹은 전하 이렇게 부르겠죠. 최고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른 호칭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정에서는 판사를 부르겠죠. 전쟁터에서는요, 장군을 찾겠죠. 최종 권세자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자라는 개념으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큰 소리로.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이걸 이 말씀 보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르는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뭔 일 있으면 그냥 엄마 아빠 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일 때 그냥 주님을 찾는 겁니다. 물론 조금 생소하시긴 하겠지만 대주제여 좀 생소하죠. 데스포테스 무슨 위장약 이름 같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엄마 아빠 부른 것 같은 아이 그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러면 되잖아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권자 대주제시여 우리 뭐 아픈 마음 있고 억울한 마음 있으면 하나님께 쏟아놓으라고요. 사람이 가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를 홍보합니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요즘 이거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이것이 동시에 올지라도 억울한 것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보응하실 거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뭐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런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찾을 겁니까? 대주제이신 주권자이신, 말이 어려우면 그냥 엄마 아빠 찾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찾아가지고 제가 나 딸이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이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환난 중에서라도 소망의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러한 간구와 그러한 기도가 순교자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난 중에라도 소망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영적 싸움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았다 이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고 그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남았는데 그 싸움을 싸운 결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힘써 싸워라. 싸워서 뭐 해라? 안식에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수가 몇이냐, 14만 4천이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아있다. 수가 아직 안 찼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제단 아래서 죽임당한 영혼들 있지. 기억나지? 그런데 아직 수가 안 찼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예전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 제가 아주 은혜롭게 봤던, 재밌게 봤던 그런 류의 영화, 그런 류를 좋아하는데, 그때 그 이제 신라군과 백제군이 싸우다가 이게 백제 결사대 밀리니까 이 신라 쪽에서 이제 화랑들 내보내죠. 물론 이제 극 중에서 한 내용입니다. 실제 역사가 그랬지만 화랑들을 내보낼 때 그 김음순인가 그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반굴 관창 말고 반굴 불러가지고 이 화랑이냐, 저 화랑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사기를 올리려면 누군가 죽어야 된대. 이러면서. 그런데 아무나 죽으면 안 되고 고위층이 죽어야 된다고. 근데 이 반굴은 아이고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럽니까? 사나입니다. 아니라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약발이 안 맥히니까 젊은 피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라. 네가 나가 죽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나갔다 그러죠. 물론 이제 실제는 안 그렇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11절 하반절을 보면 잠시 동안 쉬되, 이건 잠시 동안 쉬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네가 죽어라니. 그 수가 남았는데 그 자리 네가 들어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깜짝 놀라셔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왔다 갔다,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지는, 민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그런 인생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수가 남아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죽어서 그 수를 채워야 되겠는데 누가 채워라? 네가 채워라. 네가. 우리가 채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 수가 남아있다. 그 수가 남아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수가 남아있다. 그 수 네가 채워라. 네가 들어와라.
내가 싸워서 내가 죽고 주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자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죽임 당하였으나 환난 가운데 죽임 당하면 뭘 하는 겁니까? 치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먼 미래 일이 아니라요. 벌써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미 이 땅에 뭐 붉은 말, 검은 말, 청광색 말,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고 기근이 임하고 있고 수많은 질병이 있고 숱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미혹자들 그랬죠. 거짓 선지 미혹자들이 있고 이미 이때가 인이 떼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억울함당하고 물질적 손해당하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에 들어가라. 그 수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팅기지 말고 오해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발 빼지 말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 자리에 묻히고 그 제단 아래서 발견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과 이 요구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